왔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왔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말씀을 증거하시는 주의 종에게 성령 충만하여서 말씀 준비하여 외치는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의 골수를 쪼개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어둠 속에 들어간 빛의 설교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일 말씀의 제목을 어둠 속에 들어간 빛의 효력, 빛의 능력, 빛의 모습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다니엘은 10대의 청소년으로 바벨론 왕국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로얄 왕궁 학교에서 왕을 섬길 수 있는 그런 학생으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친구와 더불어서 훈련을 받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어요. 조건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제약 조건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바벨론 포로 되어간 자리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어둠 속에 바벨론 나라는 그때 당시에 밖으로는 세계의 제국이고 그야말로 온 세계를 호령하는 그런 왕궁이고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다니엘이 잡혀갔는데 다니엘이 본 이 나라는 성교적인 마음에서는 이 나라는 짐승의 나라예요. 물고 뜯고 힘 있는 자가 통치하고 지배하는 그런 짐승의 나라였다.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니까 다니엘서 1장에서부터 쭉 읽어 나가다 보면 다니엘이 그 나라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느부갓네살 왕에게도 벨사살 왕에게도 그리고 나중에는 고레스 왕에게까지 이렇게 그 왕의 그 나라에 대한 진단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저는 지난 주간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 저한테 많이 묵상이 되었습니다. 포도주가 뭡니까? 우리를 즐겁게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왜? 이게 발효가 되어가지고 팽창하면서 큰 부대는 터뜨려버리고 먹을 수 없게 되고 하나도 건질 수 없는 그런 포도로 만들어버리고 포도주로 만들어버리고 많은 것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저는 한 주간에 묵상이 많이 되었습니다. 확장력이 많은 이 이스트, 효모, 폭발력이 있는 효소 이걸로 인해서 포도주가 영향력을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새 포도주는 우리에게 분명히 왔습니다. 새 포도주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복음이 어떤 복음이냐? 지난 주간에 제가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나도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늘 듣는 질문이기도 하지만 제가 그 질문을 받았을 때는 좀 충격적이기도 하다. 왜? 교회 활동도 많이 하고 충성도 많이 한 사람이 그 질문이다 말이죠. 그래서 제가 두 마리를 생각하지 안 하고 천국 갑니다. 저도 가는데요. 왜냐?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나라지 행함으로 가는 나라가 아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 교회의 방향,
선교의 방향 너무 심플하잖아요. 너무 알았잖아요. 듣고 있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자, 오늘날 우리 교회와 복음이 왜 이렇게 변질되었고 폭발적으로 그냥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느냐. 이 새 포도주인 복음을 새 부대에 넣지 않고 옛 부대에, 낡은 부대에 넣었다 보니까 터져버리고 부작용이 생겨졌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충성함에 있어서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거지, 내가 이거 해서 하나님의 어떤 공로로 무엇을 얻겠다 하는 것은 너무나 잘못되었다 이 말이에요.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요, 동로마와 서로마의 분리가 일어납니다. 한 교회, 동쪽 로마도 서쪽 로마도 다 하나님을 한 분으로 믿고 살았는데 나중에 갈라졌는데, 그 갈라진 이유가 성찬식 빵 때문이에요. 서로마 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했냐니까, 빵에 이스트를 넣으면 안 된다, 효소를 넣으면 안 된다. 유대인들도 떡에 효소를 넣지 마라 그랬지 않느냐. 근데 동로마에서는 아니, 빵에다가 효소를 넣는 게 뭐 대단한 일이냐. 이게 큰 동서가 갈라지게 하는 교리적인 문제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성경적인 입장에서 본 신학자들은 효모는 인간을 거만하게 하고 자만하게 하고 그런 쪽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변질되지 말자는 입장에서 서쪽 로마와 이제 동쪽 로마는 변화의 시대에 따라서 우리가 조금 변화도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이것은 아주 단순한 이야기지만 교회를 우리가 섬김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판가름의 요소가 된단 말이에요. 어느 날 제가 그런 어떤 질문을 받았습니다. 아주 교회 충성하신 분이에요. 나는 수표 깡을 해서라도 11조를 했는데 교회가 나를 몰라준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는 자기 은혜가 커서 그렇게 했는데 지나고 난 뒤에 이거 이렇게 충성했는데 나를 몰라주느냐.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우리의 교회 섬김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 교회를 봉사하면서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이렇게 대접 안 해준다, 이렇게 나가면 우리의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을 섬기는 거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는 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 낡은 부대를 버리지 못하고 옛날 내 있는 심성과 내 얻는 철학과 내 얻는 개념, 이 상식에서 거기에 보태기 복음을 집어넣으니까 감당이 안 돼서 터져버리고 만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우리는 복음을 항상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새 부대라는 게 뭐냐? 내 생각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내가 살았던 생각 속에서 이렇게 판단하고 말씀을 읽으면 안 된다. 우리가 125 운동을 하잖아요. 125 운동을 하는 가운데 뭘 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듣잖아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신앙이 성장해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생명이 있는 사람은 계속 성장해 가는 게 당연한 일이고, 성장이 없으면 그건 곧 죽음이에요. 그 생명력이 없다면 그거는 살아있지만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씨앗을 준 것도 그렇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도 그렇고, 오늘 제가 이 녹색 넥타이를 매면서 우리가 2주 한 주간을 말씀으로 성장해 갑시다, 기도로 성장해 갑시다, 찬양으로 성장해 가야 되는 이유가 새 부대에 우리의 복음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다니엘서의 말씀을 보십시다. 다니엘의 세 청년은 젊어서부터 바벨론으로 갔어요. 바벨론에 가가지고 정권이 3번이나 바뀝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읽었던 이 말씀의 내용은 뭐냐니까, 다니엘이 85세쯤 됐을 때에 했던 내용이요. 그건 왜 그러냐? 세계 역사를 쭉 살펴보면은
다니엘이 10대 청년으로 포로 잡혀갔고, 그리고 이 고백을 할 때는 65년이 지난 그런 가운데서 언제든지 그 왕국의 중요한 정치인으로서, 영향력 있는 정치인으로서 살아왔다.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계속 생활에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높여주시더라. 하나님께서 그 위치에 세워주더라. 다른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맞추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맞추고 그렇게 가야 성공하는 거지, 어떻게 그렇게 해서 살 수 있느냐? 다니엘은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30일 동안 다른 신상에게 절하면 안 되고 당신 신상에게 어길 수도 없고 도장을 찍었어요. 기분 좋았죠. 그렇게 해서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니엘을 책 잡으려고 잡아 그냥 가지고 감옥에 넣으려고, 그리고 그 고위직에 있다 보니까 얼마나 검사의 어떤 뭐 털기라든지 아니면 세무감찰이라든지 하여튼 이 다니엘을 정치인이 못 되도록 많이 흔들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하루 3번씩 꼬박꼬박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았단 말이죠.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았는데 결국 털어도 먼지가 안 나니까 잡을 건 없고 종교적인 문제를 한번 잡아보자, 이렇게 해서 다니엘을 곤란한 상황에 넣었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 그때 지켜 보호해 주셨지요.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어둠 가운데 비춰진 빛으로의 모습이자 돌아가서는 어떤 상황이냐 합니까? 다니엘을 이제 집어넣은 거예요. 집어넣고 내가 이 정말 충직한, 정말 이 더 좋은 신하가 없는데 신하를 집어넣고는 살릴 방법이 없어서 마음이 염려해가지고, 왕이 이런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어떤 마음이냐?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난 뒤에는 자기 궁에 돌아가서 밤이 맞도록 금식했다. 밥을 안 먹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 또 뭡니까? 그 앞에 오락을 거쳤다. 기약을 멈추었다. 즐거움을 던져버렸다. 그 다음 또 어떻게 합니까? 침수를 폈다. 잠 안 잤다. 야, 이게 진정한 왕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지는 겁니다. 왕은 그냥 그 신하의 충성스러운 신하의 생명을 위해서, 그리고 그 다음날 어떻게 합니까? 날이 동이 트자마자 왕은 뛰쳐가서 다니엘아 네가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만 다니엘이 제가 아직까지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한국의 정치 상황을 한번 돌아봅니다. 한국에 지금 정치 상황이 많죠. 교회를 향해서 핍박하는 그런 상황이 있죠. 여러분들 철저하게 교회는 정치적인 자유가 있습니다. 외칠 메시지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교회가, 목사가 교회 정치에 대해서 발언하지 마라, 이거는 그야말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선택 아닌 겁니다. 그 정권은 망합니다. 그렇게 결국. 왜? 역사적으로 그랬기 때문에. 일본이 한국 백성들의 입을 막으려고 교회를 핍박하니까 3.1 운동을 일으켜서, 교회가 중심이에요. 민족의 등불의 역할을 교회가 했단 말이죠. 목사님들이 했단 말이에요. 종교인들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라를 살려냈어요. 성경에 보면 요셉도 애굽 나라에 가가지고 그가 정치인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정치인이었어요. 오늘 이 다니엘도 하나님을 믿는 정치인이었어요. 에스더도 이 다니엘과 같은 시기에 활동을 했는데 포로로 잡혀간 그 가운데서 다니엘도 힘을 모으고 에스더도 힘을 모으고 느헤미야도 에스라도 힘을 모아가지고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고레스를 움직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재건 운동하는 일에 백성들을 돈을 주고 금을 실어 보내가지고 예루살렘을 살려내는 일에 정치인으로 활동했다 이 말이.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다 정치인이었습니다. 모세도 정치인이었습니다. 요셉도 정치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딴 이야기 할 거 있습니까? 종교의 정교의 분리라는 것은 종교가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말을 정치가 보장해 주라 그 말이지, 입을 닫게 만드는 그 일이 아니단 말이죠. 오늘 이 성경의 배경사에 보면 바벨론 나라에서 메대 나라로, 이게 뭐 세계 역사니까, 그 다음에 페르시아 나라로 이어지는 이 모든 역사성 속에서도 하나님 누구를 사용하셨는가? 다니엘을 썼단 말이에요. 다리오 왕을 썼단 말이에요. 다리오 왕을. 다리오 왕이 어떻습니까? 그 다니엘을 살리기 위해서 그 가슴에 밥도 안 먹고 금식하고 잠도 안 자고 적임도 포기하고 그렇게 했다. 제가 부끄러운 간증을 할게요. 예전에 우리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될 때에 여기에 브라질 책임자들이 와서 시오에 올라가서 이 세계를 향해서 이거 잘못됐다고 이야기했는데 목사님이 총대를 맞고 가서 기도를 한번 해주세요. 제가 거절했습니다. 내가 세계인이 되는 것보다 아직까지 내가 기도를 봐야 되는 것이고, 또 선교적인 입장에서도 봐야 되는 것이고, 또 다른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저는 그릇이 못 됩니다. 다른 분 알아보세요. 그리고 사양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하고 안 하고의 판단은 제가 합니다. 그리고 그 몫을 우리 성도들이 하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장동혁 대표가 금식을 8일간 하는 동안에 제가 마음에 참 아픔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브라질에서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저도 금식을 하고 단식을 해야 되나? 하루라도.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세다. 정치가 뭐 여당이고 야당이고 그걸 떠나가지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도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속에 뜻을 정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다니엘은 정치에 거부하는 것도 아니에요. 정치에 협력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로지 다니엘의 관심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이 가는 방향도 그렇고 우리 신앙의 방향도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요, 형편 따라 변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뜻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뜻을 정했으면 그 뜻을 정한 말씀 안에서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바벨론 같은 세상 한복판에 살고 있습니다. 편리함의 바벨론, 성공의 바벨론, 안정이라는 바벨론, 돈이라는 바벨론, 이것으로 우리를 계속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씩 그걸 타협하다 보면 결국은 나는 저기 가 있고 빛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우리가 빛 가운데 빛으로 역사하는 이 다니엘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빛의 역할을 못하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빛은 어둠 속일수록 더욱 선명해지고 더 밝아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이것만은 내가 빛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런 거룩한 결단들이 있어야 되고, 이것이 우리가 한 시대를 밝히는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빛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억하세요.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앞에, 말씀 앞에 뜻을 정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뜻은 정했는데 생활이 완벽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환경보다도 말씀을 선택하고, 타협보다는 거룩함을 선택하고, 침묵보다는 믿음을 선택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주여, 우리도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게 하소서. 빛 대신 주님의 능력 안에서 끝까지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그런 일을 감당해야 돼요. 다니엘이 지금 이 일을 좀 지나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 땅으로 보내는 그런 일들을 할 때가 나이가 한 85세쯤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그 땅에 있으면서 백성들을 계속 보내는 그 일의 후원 역할을 감당하는, 거기에 에스더라는
왕비도 그 역할을 감당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 말이죠. 이게 그때 그 시대 상황이었단 말이죠. 우리가 나이가 많아서 못한다, 뭐 환경이 이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 말은 우리에게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아무리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우리는 정치인이 되어야 됩니다. 정치적인 그 의도를 밝히는 일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사람을 무서워하는 사람이 아니어야 합니다. 한편 정치에 동화된 그냥 묻혀버린 다니엘은 아니다.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를 지나면서 쓴소리도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러냐니까요. 다니엘서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보면요. 첫째, 쓴소리가 어떤 쓴소리입니까? 먹을 거 잘 주고 막 이거 먹고 뭐 일하라 할 때 뜻을 정해서 우리 이건 안 먹습니다. 고기도 안 먹고요. 우리 야채만 가지고 열흘 동안 시험해 보세요. 다른 이야기 했잖아요. 그 다음에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당신은 이렇게 망합니다. 그렇게 힘든 일을 당합니다. 그 직언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벨사살 왕이 와가지고 술잔을 가지고 술을 퍼마시면서 예루살렘의 성전 술잔을 말합니다. 그랬을 때에 이 나라는 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 달아보고 했더니만 마이나 적어서 결국 우바르신 디바이드 이렇게 분리를 시켰다, 나라를 쪼갠다 하는 그런 말까지 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80 아니 뭐 90도 더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85세까지 평생을 갖다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영광만 있고 하나님의 말씀만 그 속에 있는 그런 삶을 살았던 이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일이 어디에 있었는가? 1, 2, 5 운동 말씀을 계속 마음에 묵상하고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할 때에 그 믿음이 계속 성장해 갔단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 성장은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믿음이 자라갑니다. 이게 영양분이다 말이죠. 그 다음에 말씀을 읽어가 되는 게 아니고요. 더 중요한 거는 기도하면서 내 신앙이 성장해 간다. 기도의 폭이 넓어지고 우리 기도하는 우리 오선교사님이시나 치유기도나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장로님 같은 그 기도는 굉장히 세계적인 모범 기도 아닙니까? 배울 만한 기도 아닙니까? 그 정말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가고 교회가 성장해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들이단 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야기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었다 그랬죠.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이 세 사람과 다니엘이 그냥 뜻을 정하여 금식하면서 채식하면서 테스트에 응했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 세 친구들도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희한하게도 불 가운데 집어 던졌어도 이들은 불타지 아니하고 빙글빙글 돌면서 보호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의 성품을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사드락의 성품은 절대적인 충성이다. 다니엘서 3장 18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메섹의 성품은 두려움이 없는 성품이다. 불 앞에서도 타협을 하지 않는. 아벳노고의 성품은 집단 압박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정체성을 가진 성품이었다. 오늘 정치적으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군중 심리로 이용하고 그 다음 계속 이렇게 복잡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그 기도하는 삶을 계속 살아가고 말씀으로 살아가니까 이런 나라가 위태로울 때 촛불이 꺼져가려고 할 때에 나라를 살리는 그런 역할을 했다 이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다니엘서 5장이었습니다만 저는 다니엘서 9장 19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결론 부분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다니엘서 9장 19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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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 부르짖지 않습니까? 여기에 그 주여 삼창의 의미가 나와요. 다니엘서 9장 19절 말씀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주여 들으소서. 성경 원문 그대로. 그 다음에 주여 용서하소서.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이렇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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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을 불렀단 말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들어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제가 죄인이 많습니다. 죄가 많습니다. 마지막 주여 행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다니엘은 그 믿음이 성장해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의 생활을 한 주간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식적으로 들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으로 듣고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듣고 실천하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들을 때에 우리는 순종의 삶과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은 계속 기도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이런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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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를 했습니다. 다니엘이 얼마나 험한 일들을 많이 당했습니까? 풀무불가루에 집어 던졌어요. 사자굴에 집어넣었어요. 사자 이빨 앞에 놓였어요. 그 다음에 자기들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음식을 거절을 했어요. 이런 가운데도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기도하는 삶을 놓치지 않았고 결국 승리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제가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 지금 동행하고 계신 것을 고백하고 믿고 있습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 만났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이길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풀무불 가운데도 그 다음에 사자굴 앞에서도 또 다른 어떤 위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감사히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는 불평, 불만의 기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충성했는데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이런 기도를 많이 하지만 다니엘은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라가 망하져가는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서 나라를 건지시기 위해서 이 바벨론까지 와서 교육을 받고 미래를 예언하는 그런 자로 써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사자굴에서도 지켜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풀무불 가운데도 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제가 이 이민생활 수십 년 지나는 가운데 그전에는 몰랐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늦음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주의 말씀을 더욱 쫓아 살며 더욱 깨달아갈 수 있는 이 걸음에 설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교회를 봉사함에 있어서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가 뭔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힘 따라서 이렇게 했지. 그런 자세로 섬길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다니엘이 했는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이런 믿음으로 이런 신앙생활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이 한 주간도 믿음의 승리를 해나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교헌금, 감사헌금, 주일헌금을 바친 모든 손길들에게 만배의 복을 다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가정을 늘 평안하게 하시고 건강의 복을 더해 주시고 사업이 늘 왕성 번창할 수 있는 하나님 섬기는 삶의 모습을 이 땅에 남기며 오로지 하나님만 영광, 내 이름이 아니라 나의 어떤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성도님들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